광고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쓰실 분들은 쓰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건축과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 고난 주간인데 함께 모여서 고난 주간을 함께 기념하면서 금요일 저녁 7시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간단한 친교 후에 건축 부지에서 함께 기도회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만 잠깐 하고 오늘 바람이 조금 부는데 날씨는 괜찮습니다. 모자만 안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주보에 주소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함께 옮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해서 이제 전기 시설에 관해서 4월 25일 날 이 전기 공급하는 회사와 4월 25일 날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AC 설계 변경을 이제 맡겼기 때문에 아마 5월 초쯤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과 퍼밋을 5월 초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네이션 하시는 콜린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페이스북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의 교리문답 24번, 25번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고통의 상태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기쁘심을 따라 영원 전부터 영생할 사람을 선택하시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죄와 고통의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여내시고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의 상태로 옮기게 하셨다. 25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세주는 누구인가?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세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심으로 계속하여 한 인격 속에 두 개의 구별되는 본질인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지니게 되셨다. 네, 계속해서 퀴즈의 교리문답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왜 그 길을 가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뉘우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세요. 함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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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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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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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준옥 집사 나오셔서 대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뜨겁게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그 첫 삽을 뜨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보다 멀리 있는 분들로부터 시작되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하이츠 교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보수자로 우리 하이츠 교회를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군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종교를 구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깨쳐주시고 가르쳐 부처가 아니라 단지 교회에 앉아 내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순전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담당할 레리 와이스와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에 도네이션 하기로 마음먹은 미스터 콜린스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그 헌신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며 형제자매를 섬기고 물질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실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밖에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물질을 주셨사오니 이 물질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흠없는 경건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실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꺼졌어요? 이제 가야 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왕이여 왕이여 부른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원하셨고 고난을 작정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왕의 귀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의 영화의 스틸컷으로 본다면 각각의 배역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백성 사이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 표정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그들이 소리치는 왕이여 왕이여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이제 다가올 육체적인 고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근심 가운데 들어가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은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고통 속에서 출산할 때 아이도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자신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모의 고통과 아이의 고통, 그것이 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또 죽음이라는 것도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병에 걸리지 않고 자연사, 그냥 노화로 죽는 그 죽음 또한 노화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런 병이 없어도 죽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 힘이 점점 쇠하여지다가 숨을 쉴 힘도 없어지는 그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병 없이 아무 일 없이 자연사 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는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는 것이고 5%만 자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나 사고로 죽을 때의 고통과 고난은 정말 말할 것도 없지만 노환, 그것도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누워서 그냥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힘이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고난과 고통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삼중고가 겹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나이에 찢어지고 말려지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혼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영혼도 괴롭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보다 훨씬 더 적어도 3배 이상의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획되었고 의도적이었고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딱 보면 계획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죽기를 바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바라서 죽음의 방법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누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걸로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욕이고 마음으로 나 저 사람 죽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품으셨어요? 아들을 죽일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의도되었고 죽음의 방법이 계획되었고 그대로 죽었다. 이건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계획적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아들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씨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폐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폐륜을 너무 당당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또 영광스러운 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좀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기뻐하고 그 뜻을 성취했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을 위해 죽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익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봤다면 저렇게 죽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씨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심이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냥 어쩌면 되게 쉬운 죽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설교도 하겠지만 짜고 치는 모처럼 다시 살아날 건데 다시 살리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쉽게 죽으신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씨를 얻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의 영혼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his life라고 나와요. 그의 삶. 근데도 영혼이라고도 킹 제임스 버전은 soul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셨어요. 속건제물로 다 없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가운데 씨를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씨가 아들보다 소중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들보다 소중하다? 아들의 죽는 그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아닌 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었고 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다시 살리실 건데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돼, 아버지가 살리실 거야 라는 그걸 안심하면서 죽으셨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일이 이루어진 거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셨어요. 또 아들은 철저하게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아들을 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로 죽기까지 기도하시면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응답의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생각엔 절대로 기쁨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 저 죄인들 때문에 죽어간다 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호는 절대로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11절 초반에 어떠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 11절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초반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shall see of the travail of his sou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travail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모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은 정말 출산하는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욕먹으시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통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통. 우린 영혼이 말라 죽어가도 잘 모르죠, 그죠? 네.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수고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셨는가?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수고는 뭔가? 이 고통과 이 수고를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인류 중에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날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다고 하지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얻어지는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이루어지는 경건함을 보셔야 나를 살리신다 느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좀 있으면 3일 있으면 살아날 거야 룰루랄라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호락호락할 것,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려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아버지는 유독 아들에게만 엄한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만 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아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존재로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모래세상이 모래알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우리는 부활절 되면 은혜 하면서 나는 은혜로 부활할 거야, 사랑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얘기합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부활이다. 통곡과 탄식과 눈물과 간구로 경건함을 보여드린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만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다 감사해요. 근데 이 뒤에 그 뒤에 9절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사함과 부활이 쉽고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예수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는 자꾸 띄엄띄엄 읽어요. 8절만 읽고 9절은 안 읽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만 하는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8절은 안 읽고 9절은 8절만 읽고 9절은 안 읽고 아 예수님 그렇게 되셨구나 아유 잘하셨네 감사하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9절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킨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고난, 내가 영혼의 고난, 영혼의 수고를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처음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수고한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수고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그 순종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부활 그냥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100% 부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 안에 고난과 인내와 절제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은혜지 고난은 은혜가 아니야 그래요. 근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 그 배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영혼의 수고, 그 영혼의 수고를 자기가 만족한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아들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셨고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부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덕분에 부활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긴장감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고 경건함을 아버지께 보이시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또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통곡과 간구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하심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해 우리도 함께 순종을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고난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도 고난받고 순종을 배워서 구원에 참여하며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하심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경건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온전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할 것입니다. 은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순종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같이 지려고 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워서 먹고 자고 마시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당연히 살리셔야 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그 길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가시밭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마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당연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내가 있고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벌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은 정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순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의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난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고난을 볼 것입니다. 영혼의 수고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후회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고난이 다가온 것이 감사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이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길, 그 고난의 길에 순종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순종이 부활의 열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배우는 순종이 부활의 열쇠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한 지금 고난이라고 한다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천상의 고난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문은 정말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마음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부활이 이루게 도와주시고 경건함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순종을 배우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을 보고 싶어 하셨고 정말로 탄식과 눈물과 정말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경건하심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경건하심과 예수님은 정말 고난을 통하여 받은 순종으로 온전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해지심으로 그 안에 씨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씨는 예수님께 순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의 수고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같이 지자고 하신 그 말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세상이 그 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배우는 순종, 그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 왜 그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린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얻어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갖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정말 조그만 겨자씨만한 것으로도 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닮으려는 고난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김밥 있습니다. 끝나고 김밥 드시고 오늘 건축 부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머리가 좀 헝클어질 겁니다. 오시면 드릴까요? 네, 오늘 그래서 건축 부지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질고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면서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참여할 부활, 그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듯이 정말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금이 고난이다, 내 인생이 고난이다 생각하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라 영광의 기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를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난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뒤에 정말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며 우리의 순종을 나중에 우리도 부활해서 만족한 그 영혼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신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정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